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입니다.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 한 사람도 예배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방송하게 됐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에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넘는 거예요.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유튜브가 그 인원이요,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씩 늘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흘이면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고,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그 새벽 기도에 방송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때 초기에 했던 방송에 들어가면은요, 막 조회수가 막 2000, 3000씩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접속이 800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막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저는 다리가 굽어졌었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방송 듣다가 막 같이 목사님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하다가 다리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제가 60몇 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살았는데 목사님 유튜브 방송 듣다가 기도하다가 허리가 펴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막 각색 질병이 막 닿는다는 그런 간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놀랐는 게, 제가 제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방송을 듣고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던 겁니다. 지금 2만 한 4,000명 되나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가요. 지금은 안 늘어요. 근데 지금은 고정적으로 늘 꾸준히 새벽 기도는 한 6, 70명 정도 이제 듣고, 또 전체 보는 인원은 한 200명 되나요?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여러분, 그때 막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막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서울 있는 권사님이더라고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어느 교회인지. 권사인데 저희 언니가 지금 너무너무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전화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고 묻습니까? 되냐고 물어야지. 왜 안 되겠어요?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뇌출혈이 됐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돼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화로 막 강력하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뇌출혈 되면 보통 마비돼 보면 안 풀어집니다. 그게 정말로 풀어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뇌출혈 됐던 한쪽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삶을 고치고 뜯어고치고 변화시키는 만큼 그 삶 속에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도 깜짝 놀라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 그분 가족들이요 다 대구 쫓아오셨어요. 막
여기 와가지고 다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분도 고침받았지만 그 가정 전체가 고침받은 겁니다. 그 따님이요, 정말 얼마나 많이 고침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교회 다니고 그래도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생각하는데도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속에 여러분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 또 애기도 없어요. 애기도 못 낳고 막 그런 가정.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아픈 걸 통해서 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예? 그렇게 이쁘게 생긴 미스 코리아니까 이쁘죠. 이쁘게 생긴 분인데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첫날 왔는 날요. 여기 하룻밤인가 자고 막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역사에서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자유가, 영적인 자유가 온 거예요. 애기 못 낳던 가정에 애기도 생기고요. 지금 벌써 막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정말로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는 모범스러운 가정이요. 직분자의 가정이고요. 정말로 재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요. 막 여러분 대단히 존경받는. 근데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이중인격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가서는 다정다감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집에 오면은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제가 그 집에 여러분 신방을 갔었거든요.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집이 정말 운동장만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큽니다. 정말로 집이 정말로 넓어요. 으리으리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정말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죽일 듯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격이 막 얼마나 강력하게 막 대쪽 같은지요. 막 여러분 막 은사 능력 막 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강력하게. 근데요, 여러분 이쪽이 마비가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심령을 뚫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그냥 다 들여다보고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며 죽일 듯이 싸우며 살았던 그 가정. 근데 주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집고 다니면서 그 가정이 회개해야 될 죄를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백하고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손 얹으니까 그분이요,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그분이 가진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악한 영의 역사였어요. 악한 귀신도요,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모방해서 은사 줍니다. 능력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요, 그 속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정한 것들이 막 회개하는 만큼, 회개하는 분량만큼,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분량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분량만큼이에요. 그분이 막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그 교만하던 분이요, 교만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가면 얼마나 겸손하죠. 이분이요, 그렇게 거칠고 막 강하고 막, 여러분 그러던 분이, 여러분 그 교만과 혈기가 여러분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분을 점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단번에 싹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만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는 만큼 서서히 풀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요. 그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 아기 못 낳던 가정에 아기도 놓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조명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들,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딱 들어가면은요,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던 사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던 사람도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름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싹 사라질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싹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빈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만큼 여러분 내 인생을 어둠이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컵을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 컵이 빈 컵이 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물이 빠져나간 만큼 여기에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공기가 점령하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만큼 여러분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근심, 어느 순간에 걱정, 어느 순간에 염려, 어느 순간에 불안, 초조, 두려움,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내 감정이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따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어느 순간에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끌고 다니는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죠.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내 안에, 그래요.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점 심해질수록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스스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중독이 있고 죄가 있고 술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먹는 거예요. 난 절대로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놓고는 어느 순간 또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요.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엔 유튜브 중독도 있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분 SNS 중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독은 한번 딱 중독되면요. 그게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응? 마치 늪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허우적거리는 여러분 사람처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그런 죄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은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말로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있긴 있어요. 뭘 알아서 하세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하루에 뱅글뱅글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거는 주님 지구가 돌게 해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내일 아침에 주님 해가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해가 뜨는 거예요. 예? 한나야 너 그렇게 기도 안 해봤지? 그지?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해가 뜬다니까요. 일반은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이 고난에서 위기에서 이 위험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저도요 기도가 좀 약화되잖아요. 기도가 그냥 쭉 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빈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 싹 사라지는 만큼 어느 순간에 저도 점령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여러분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서히 이런 세력에게 점령 서서히 여러분 악한 영은 들어오지 말아도 그래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악한 영은요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만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오늘 제가 말씀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근데 답장을 안 하시네.
여러분 답장하신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은요 틈만 보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질 한판 부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한번 부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하면 여러분 아주 떼거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들어온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의 틈이 보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럼 반대로 바꾸면은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속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쑥 빠져나가는 만큼 저런 물을 마셨지만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공기가 채워지듯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빠져나가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고갈이 오는 만큼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에요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남의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야. 내 얘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아니 목사님도 낙심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마음이 툭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시험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로잡히고 인격적으로 지배당하면은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열받고 그죠? 다시 신경질 내고 다시 짜증 내고 다시 열받고 막 화내고 막 분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성령이 여러분 나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내가 감사하지? 얼굴이 환해지고요. 막 하루 종일 찬양하고 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고 여러분 막 기도하게 되고 그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인 배후 세력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요 나를 이용하는 악한 사단에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점령당한다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나가 그런다 그러죠. 엄마 그게 누가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안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그게 영적인 배후 세력이 한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거 누가 하는 짓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그러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니도 거기 이혼당하잖아. BCC 웃는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일의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 이 사람이요 원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관에게 찾아갔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요. 예? 아주 못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가서 날마다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두고 봤더니요. 이 여자가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막 밤낮으로 와가지고 막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오.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주시오. 그러고 막 계속 끈질기게 그러냐 막 귀찮아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이 여인을 이 과부를 그냥 뒀다가는 내가 뽑겨서 못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목사님 나 원한이 없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온갖 질병에 걸리게 만들죠. 여러분 분쟁하게 만들죠. 다투게 만들죠. 죽일 듯이 싸우게 만들죠. 그 사람의 가정은요, 막 뇌출혈되게 만들죠. 마비시키죠. 막. 그 인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던 놈이잖아요. 그 놈들이 원수죠. 그 놈들이.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잘하고 막 그렇게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 막 그러니까 막. 근데 집에 오면은 죽일 듯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죽일 듯이 싸우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싸나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운. 근데 그 남편이 여러분 그러는 겁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다는 거 전에. 응? 여러분 남편도 그렇죠.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진리를 깨달은 게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인 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한테도 자기는 은사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고 가짜 은사, 가짜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걸 깨달아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은사가 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남편하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은사가 왔어요. 그럼 그게 성령의 은사겠습니까? 성령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영인데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은사가 왔다.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깨달은 겁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강하게 내가 교만하고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건 내가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남편 정말로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남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라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미워하고 정말로 원망불평하고 살았던 거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시라고 그랬더니 집에 갔어요. 남편한테 팍 무릎 꿇고 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응?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에 화목이 온 겁니다. 화평이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사람과 맞붙어 싸우지 않는 거죠. 누가 한 짓이에요? 원수가. 누가 한 짓이에요? 원수가 한 짓.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들이 이 원수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있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열받고 막 니도 그런 적 있지? 그지요. 그런 적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이용하는 악한 사단이에요. 그 저주받은 원수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저주받은 원수 불신앙의 영 불순종의 영 미혹하는 영 여러분 거역의 영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맞붙어 싸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빨리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원수가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 제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제가 또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아군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한 것이 세상을 번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로. 여러분 회개로 하나님의 편에 서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주님의 의를 덧입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로 여러분 순종으로 복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따라와요. 쇼핑 가자 따라와요. 놀러 가자 따라와요. 교회 가자 안 따라와요. 누가 하는 짓이요? 누가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이 자녀가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 게 아니요. 그 자녀한테 원수가 그 못된 짓 하는 놈이 여러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 자녀들의 인생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엄마 아버지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로 그런 걸 많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그대로요. 엄마 시장 같이 가요. 시장도 같이 가요. 예? 저기 슈퍼도 같이 가요. 아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도 잘 따라가요. 예? 어디 가자 가면 놀러 가자 가면 잘 따라가요. 근데 교회 가자 가면 성질내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그런 말 하려고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일의 기도 성회 동안에 여러분 이 과부가 한두 번 갔겠어요? 한두 번 찾아갔는 게 아니에요. 막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막 귀찮을 정도로 막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아이고 막 기도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눈앞에서 목도를 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주님이 딱 손을 넣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팔이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 풀어버리면은요, 여러분, 목 디스크 때문에 막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막 확 풀어져서 팔이 그냥 막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다. 예? 오늘 막 하리가 막 여기 쫓아다니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뇌전증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불치병이요. 근데 누가 고치겠어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어느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면 되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좀 심했나요, 제가? 막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 그 애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나가 갑상선이 다 났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다 나버렸잖아요. 저는 그때요, 여러분, 예? 제가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가 빼짝 말라가지고는. 갑상선 무슨 항진증인가 뭔가가 막 와가지고는 애가 막, 그래가지고 막,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갑상선 항진증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다이어트 질병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것이요. 오늘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인생 망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거식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질병이 나중에는 거식증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나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고쳐버렸어요. 주님이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지. 한나야 사랑해. 제가 오늘 선물 받았잖아요. 제가 선물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제 맛있죠? 우리 서연이가 막 어저께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는데 엄마 따라와가지고 막 쫓아다니더니 막 강단에 쫓아올라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걸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 독 털어먹고 말까요? 여러분, 요게 씨앗이요, 씨앗. 예, 이제는 30배가 돼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적어도 30배 주시니까 나도 30배로 갚아줘야 돼. 마이쮸 30개. 그리고 이게 뭐예요? 빼빼로. 여러분 와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그걸 빼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빼빼로도 30배, 30개. 오늘 벌써 여러분 한 봉지 줬어요. 이제 내일 또 빼빼로 사갖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대하시라.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이쮸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마이쮸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 달콤한 마이쮸를 주님이 받아 드시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예?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무료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네가 살아라, 치료받아라, 변화받아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덜 떨어진 인간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가지고 살을 찢어가지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잔인하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그 저주받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새일의 기도성회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에 결심했잖아요. 또 21일 동안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주님, 제가 여기에서 밤을 새우면서 주님,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자. 이번에 새일의 기도성회 동안에 악한 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여러분, 싸움 붙으려고 하면 여기 와보세요. 막 한번 싸우자고 막 달려들면 여러분 도망가세요. 화장실로. 여러분 어디라도 여러분 은밀한 처소로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적을 알아야 돼요. 남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아내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자식하고 붙어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로 적을 알고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을 알고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여인이 밤낮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부르짖었는데도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응?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믿음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정말로 응답을 받아내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일의 기도성회 동안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떠나가야 돼요. 그 원수가 하는 짓이요,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열받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가 하는 거야 아니요. 걔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